로마서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아름다운 구속, 어떤 가수 이름이 떠오르시죠? 1996년에 유행했던 노래 제목입니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한 번쯤은 모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행운이야. 가사가 참 아름답죠?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행운이야. 요즘 구속 당하시는 분들 참 많던데, 특검을 만난 분들도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행운이야 라고 구속을 아름답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구속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죠? 오히려 끔찍하죠? 구속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튼 세상의 구속의 개념은 김종서의 노래 가사처럼 결코 아름답거나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구속은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구속은 불행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은 행운이며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속을 노래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서 속량으로 표현된 헬라어 단어는 아폴리트로세우스인데요. 영어 번역은 리뎀프션이에요. 다시 한글로 풀었으면 구속이란 뜻이죠. 왜 속량으로 표현했는지 그 의도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좀 더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개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이 개념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구속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이신칭의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는 또 무엇인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근거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만 은혜의 선물인 칭의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칭의란 법정에서 재판관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죄인이 죄의 값을 치르고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언된 상황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었다면 아무도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고 또한 의롭다고 선언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구속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구속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구속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에 대한 사전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속에 대한 단어는 헬라어 리트론인데요. 이 단어는 전쟁 포로에 대한 속전에서 나왔습니다. 옛날의 전쟁에서는 서로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진 쪽이 포로가 됩니다. 일종의 전리품이죠. 그리고 전쟁 포로들은 속전이라 불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전쟁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풀려났습니다. 따라서 헬라어 리트론의 근거를 두고 있는 언어들은 속전의 지불을 통해 해방된다는 개념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속전의 방법으로 전쟁 포로들은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과정에서 구속이란 이름이 붙여졌어요. 따라서 구속은 속전의 지불을 통한 해방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죠. 다시 말해서 속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속전을 지불해야 했으며 우리는 왜 속전을 통한 해방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왜 구속이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창세기 3장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릴 최고의 존재인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는 차별화된 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완벽하게 창조되었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또 죄 없는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아름다웠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그처럼 완벽한 사람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완벽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불순종이 우리를 파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불순종은 뱀의 형태를 취한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스스로 죄에 팔려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완벽한 사람이었던 그들이 스스로 타락함으로써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단절을 가져왔어요. 그 결과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사망이 무엇이죠? 그냥 죽는 것이 사망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리키는 사망은 육체적 죽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가리키는 사망은 육체적 사망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영적 사망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등장하는 죽음의 진정한 의미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포함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망 그러면요, 숨이 끊어져 죽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만 사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만약 우리가 단순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불행을 맞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진리 중 반쪽짜리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반만 맞아요. 사실은요, 인간은 누구나 불면하는 존재랍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요, 장수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은 앞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잠깐 한 고비만 넘기면 돼요. 그 한 고비는요, 죽음이라는 고통이죠. 우리가 이 고통만 지나면 잠에서 깨듯 우리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영생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단지 장소가 틀려요. 한쪽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또 다른 한쪽은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모든 창조물이 불멸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원래 불멸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불멸의 규칙을 깬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죠. 여기서 육체적 죽음은요, 우리가 아담이 지었던 죄의 책임을 전가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죄의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듯 이제는 더 큰 영적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끔찍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힘들면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린 다 죽지만 다시 살아나요. 다시 부활한다고요. 이때 다시 사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죽지도 썩지도 않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 다시 살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오감을 통한 감정을 느끼죠. 그것이 행복이 되었던, 그것이 불행이 되었던 말이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날이 언제인가 묻는다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바로 그때죠. 그리고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선고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칭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가리워지고 칭의 받은 자에게는 죄 없다 선언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웃으며 살게 하십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혜택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칭의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자기의 원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인생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 예비한 불못에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영원한 운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마지막 한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요, 아직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요, 이와 같은 구원의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닥친 미래의 현실, 그것은 절망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에 비해죠.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자기 변명에만 급급한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망의 상태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시고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뱀은 머리가 박살날 것을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는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그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속에 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 마귀의 권세 아래 붙잡힌 인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속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최초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루실 자, 그가 여자의 후손이며 성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바로 예수다. 그가 바로 예수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속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요. 또한 그 구속을 이루실 자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구속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중 제2위격이신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시며 영원한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말씀께서 영원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께서 성육신이 필요했던 이유,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에 명확하게 나오죠.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여 영원히 뱀의 권세를 멸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셨나요?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구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이에 대한 예언이며 준비이며 약속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모든 것이 성취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속의 계획과 목적과 방법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신 일은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김종서의 노래 가사를 응용해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구속, 소망 없던 두려운 불행 앞에 주님 만난 건 행운이야. 기도하겠습니다.